여성 중창 감사히 들었습니다. 서정적이고 또 목사적인, 그러면서도 어둠 가운데서도 또 힘든 가운데서도 두려움 없이 듣겠다는 감동적인 찬양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령 강림 기념주일에 모여서 함께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26절로부터 40절까지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니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할 때에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시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하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여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겠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불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느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어찌 보면 광야에서 일일 부흥회가 일어났던 장면을 연상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보니 오늘 여기도 지하 광야교회에서 일일 부흥회를 한다, 일일 사경회를 한다 생각하시고 주의 말씀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있는 말씀 내용 흥미진진한 이야기입니다. 등장인물과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이 점이 분명해집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전도자였던 빌립이 스데반의 박해로 인하여서 사마리아 지역까지 가서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사자의 갑작스러운 명에 따라서 뜨거운 대낮에 사막 한가운데로 가야만 하는 사연을 쓰고 있습니다. 당시에 지구의 끝으로 알려졌던 곳이 바로 이디오피아였습니다. 지구의 끝에서부터 왔던 에티오피아의 한 사람, 대무부 장관이었던 한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 반드시 성전과 같은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암시를 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본국으로 가기 위해서 사막과 광야 한가운데를 지나가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귀국 마차 위에서 그가 읽었던 성경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것만 보더라도 그는 영적인 구도자였던 것 같아요. 그저 단순히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것을 넘어서서 그의 마차 위에 성경이 있었다는 사실들 여러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과 같이 이런 성경이 아니었습니다. 옛날에는 두루마리였지요. 따라서 그가 수많은 두루마리 가운데서 이사야서의 두루마리를 가지고 마차에 올랐다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평소에 아마 이사야서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오늘도 또 이사야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가 읽었던 본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에서도 고난받는 야훼의 종, 즉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에 관한 본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인적이 없는 광야 한 가운데서 필립과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만나게 된다는 사연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시의 귀국 마차 위에 개설된 흥미진진한 성경 해석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어느 날 시간을 작정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자세하게 일일 부흥회, 일일 사경회 하듯이 성경을 읽는다면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에서, 사막에서 가장 삶의 힘든 곳에서 성경을 읽는다고 할 경우에 광야길에서 시행된 갑작스런 대례식도 베풀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 내가 어찌 그냥 지나칠 수 있으리요 하며 대례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빌립 전도자를 낚아쳐서 사라져버리는 희한한 일도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자세히 보게 되면 마치 소설에나 있을 끔찍한 놀라운 일입니다. 주님의 천사로부터 광야의 길로 떠나라고 하는 명령을 받기 전까지 전도자 빌립은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대단한 부흥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일어난 대대적인 개종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8장 5절, 6절, 8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 성에 무슨 기쁨이라고요? 큰 기쁨이 있었더라 하는 구절입니다. 큰 기쁨이 있었더라. 사마리아 지역 전체에 큰 기쁨이 있었다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기쁨이 있었던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었던 빌립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그만 거기에 있고 나와 함께 어디로 가자 하고 불러들인 곳이 바로 광야였다는 사실. 기쁨이 없었던 곳, 사막 한가운데로 성령께서 빌립을 불러들였습니다. 한낮에 더위가 기승부리고 있는 정오에 갑자기 그는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황량한 들판에서 그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마차를 타고 본국으로 귀국하는 에티오피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부르심을 받아 나라 살림을 관장하고 있는 고위 관료 넷이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거세된 남자들을 왕궁의 고위 관료로 일하는 것이 흔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여러분 독자들에게 그를 에티오피아 넷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귀국길에 오르는 종이었죠.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길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 누가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독자들은 빌립이 광야길에 있고 거기에서 지구에서 가장 먼 곳 땅끝에서 온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은 광야길로 들어섰습니다.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고 예측하지도 않았던 곳이 바로 그에게는 광야였습니다. 주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곳으로 집어넣은 것이에요. 아마 이 성령 강림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 점이 아닌가 합니다.
그는 단순히 지역적인 차원에서 광야로 들어간 이상으로 그의 개인적으로 그의 사역에 있어서 영적 여정이 광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나님께서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기쁨의 땅이었던 사마리아를 떠나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거라. 그것이 땅 끝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만날지라도 그리로 가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야 할 메시지일 것이에요. 주님의 영이 빌립에게 그 사람을 만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라고 했습니다. 한 번도 사귐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이방인이요, 낯선 곳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사람을 만나라고 주의 영이 그를 불러서 광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때 가보니 에티오피아 그 사람이 큰 소리로 무엇인가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그것이 이사야서의 한 말씀인 것을 즉각적으로 알았습니다. 왜요? 아마 빌립도 복음 전할 때 가장 많이 읽었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아니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던 빌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읽은 것을 이해하십니까? 아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에, 들을 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읽는 것을, 듣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때에 그는 모든 선생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대답을 하지요. 가르쳐 주는 자 없이 어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가르쳐 주는 자 없이.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마차에서 하고 있던 그 순례자는 빌립을 마차 위로 초대합니다. 그리고 함께 길을 가자고 부탁하는 것이죠. 어디로 가자고요? 함께 길을 가자고. 함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것이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과 제가 또 들어야 할 이야기일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리고 그가 여러분을 초청하였을 때 여러분과 저를 함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린 단순히 입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함께 길을 같이 걷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광야의 길이 되었든 사막의 길이 되었든 고난의 길이 되었든 진정으로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하여서 구도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기꺼이 길을 걸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이야기. 빌립은 전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그 길,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주님의 영은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이었던 빌립으로 하여금 저 이방인이었던 에티오피아 내시와 함께 길을 갈 것을 요구하신 것이요.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가 읽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본문은 종의 노래라고 알려졌어요. 여호와의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침묵하고 굴욕을 당하면서도 말하지 아니하는 심한 모욕과 심한 수치를 당하는 고난받는 종, 억울하게 죽음에 이르게 되는 종, 이것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노래입니다. 여왕의 부와 재산을 총괄한 에티오피아는 이 예언자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전도자였고 설교자였던 빌립은 이 특별한 본문을 가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에요. 광야의 길에서 마차 위에서 열렸던 일일 사경회였습니다. 그리고 한창 사경회가 무르익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그는 비로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니
어찌 세례를 받지 않겠소? 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와서 그저 교회 수를 누리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일이 있지만은, 그러나 본래적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이제 내가 그와 함께 세례를 받겠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본래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물속에 들어가서 죽고 물속에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겠다고 하였을 때 오늘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는 안 들어가고 그 교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와 같은 빌립이 이방인이었던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물속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이 사실 매우 독특한 일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종종 제가 이런 교인들에게 이런 시청과 교육처럼 재밌게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의 옷을 한번 만져보세요. 좋은 말 할 때 한번 만져보세요. 자, 옷을 만져보시면 축축하십니까? 보송보송하십니까? 보송보송하시죠. 바로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례를 30년 전에 받은 사람들, 난 30년 전에 받았어, 40년 전에 받았어, 20년 전에 받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 고참 교인들, 이게 옛날 것.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것이 세례의 원리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 옷은 보송보송해야 할까요? 축축해야 할까요? 축축해야죠. 왜? 날마다 물속에 들어가서 나의 과거를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연습하는 사람들, 빌립은 여기에는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들어갔어요. 성경은 이것을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로놓였던 경계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항상 나, 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는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계선을 넘어서는 연습을 하는 것이에요. 신분의 경계선을 넘고요. 성별의 경계선을 넘고요. 인종의 경계선을 넘고요. 사람 사는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된 신앙 공동체, 이것이 성령께서 원하는 교회일 것이에요. 그때 주의 영이 빌립을 낚아채었습니다. 그러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에디오피아인이 기뻐하면서 자기 길을 갔다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고 갔다고요? 기뻐하면서. 이제 좀 아십니까? 아까 사마리아에 있었던 그 기쁨. 왜 하나님께 나를 광야로 보내었을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고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는 바로 그 광야 한복판에서, 아니면 우리 삶의 가장 비극적인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거기에 이 지하교회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쁨이란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생의 기쁨, 새로 거듭남의 기쁨, 오늘은 새날이구나 하는 이 기쁨들, 이 기쁨을 만끽하는 곳이 바로 이 지하 성전. 이 순간 아마 하늘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온 영과 함께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던 그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이 사람은 땅 끝에서 온 사람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아웃사이드였습니다. 그는 변두리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인이었습니다. 적어도 빌립의 눈과 세계관으로 볼 때에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그가 갖고 있던 모든 인위적인 경계선들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성경에서 이 본문의 이야기는 다양하게 여러분과 제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배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배경. 제가 에티오피아 내시의 이야기를 공독했을 때에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분들 혹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경을 읽을 때 듣는 분들 별로 놀라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그만큼 이 이야기의 배경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는 여러분들에게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이 배경에 관심을 두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문의 첫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그때의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이르기를 일어나 어디로 향하여? 어디로? 남쪽으로 향하여. 남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헬라의 이 남쪽이라는 말은요. 메셈브리아라는 뜻인데 메셈베리아는 이 헬라어는 남쪽도 되지만 정오도 돼요. 태양이 장렬하게 뜨거웠던 바로 그때. 다시 읽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남쪽으로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에 예루살렘에서부터 저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더라. 그리고 누가는 설명 하나를 붙입니다. 뭐라고 붙이죠? 그 길은 무엇이더라? 광야다. 그 길은 광야다 하는 설명 한 구절을 붙입니다. 본문이 시작하기 전에 빌립은 사마리아에 있었습니다. 그 도시에는 아까 말씀한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로 하여금 위험천만한 길로 가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것도 햇살이 뜨거운 대낮에 사막으로 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러한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잘 진행되고 있고 모든 것이 평안하고 모든 것이 즐거웠고 모든 것이 기뻤고 사마리아에서 가시적인 복음의 성과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큰 기쁨이 있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그만하고 너 이제 떠나라. 어디로요? 광야로 떠나라. 아마 대형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너 딱 그만. 그리고 저 광야로 한번 가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반항하겠어요? 아마 여기에 있는 빌립의 뜻이 아마 여러분과 저도 그럴 것이에요. 하나님 사마리아에 지금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복음의 씨앗이 잘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물을 줘야 할 텐데 나보러 떠나라고 어떡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떠나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대답입니다. 그런데 이 외침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께서는 그에게 떠나라. 하루 중 가장 뜨거운 대낮에 빌립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가득했던 사마리아의 대부흥 운동을 뒤로 하고 사막의 길, 광야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위험천만한 광야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숨이 막히고 찌는 사막의 더위 아래서 아마 빌립은 요나처럼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광야의 한 곳에 시들게 만드십니까? 라고요. 편안하고 안락한 지역을 벗어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동안 이루었던 많은 성공들을 뒤로 하라고 했을 때 사마리아에 찾아온 달콤한 신앙의 맛을 뒤로 하고 가사로 가는 광야길로 들어서라 이야기했을 때 누가는 분명한 어조로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 길은 어디라?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들에게 광야길이 보입니까? 라고 지금 질문하는 것이에요. 본문은. 우리는 빌립이 마침내 도달했던 곳이 광야길이었다는 사실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의 섬김을 가장 절실하게 기다렸던 한 외국인, 이방인, 낯선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그를 만날 수는 꿈에도 알고, 그곳에 다른 사람, other person, 나하고 다른 사람, 나하고 배경도 다르고 나와 상대할 수 없는 이방인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누군가를 받들어 숨겨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빌립은 땅 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땅 끝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성령의 명령이 시행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광야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9절 아시죠?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힘을 얻고 권능을 얻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은 첫째로 경계선을 타파한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모든 경계선을 넘고 하여 빌립이 만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땅 끝에서 온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혹시 광야로 보내실 때는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한 영혼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들을 꼭 하셔야 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모두에게 이를 것입니다. 모두에게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곳 광야길에서 빌립은 신성한 성경 본문을 가르쳤으며, 바로 그것을 빌립은 세례를 베풀었으며, 하나님의 은혜의 물속으로 내시와 함께 헤엄쳐 들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말씀과 동네와 그리고 이 종의 사역을 통하여서 광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의 사역이에요. 이것이 고난받는 야훼의 종의 사역이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어찌 보면 광야와 사막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영실에 있는 사람,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사람들, 광야와 사막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우리의 교회를 보내셨다는 사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자그만 요 짤막한 거리지만은 오늘 아침에 여기에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왔어요. 하나님, 누군가가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영혼들이 있다면 주여 기꺼이 어디든지 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여러분이 최근에 많이 들었던 미셔널 처치에 관한 문제입니다. 전통적인 교회는 교회를 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클리지아스티컬 처치라는 말은 전통적인 교회, 크리스천즘에 의한 교회들은 교회를 세워놓고 교구를 세워놓고 모든 직제를 만들어 놓고 교회로 오십시오, 오십시오,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원래 교회는 다른 교회입니다. 미셔널 처치라는 말은 단순히 선교적인 교회라는 말을 넘어서서 사명을 받았으면 그 사명을 가지고 그래요? 하라는 거죠. 여기에 가장 좋은 모델이 있습니다. 빌립은 광야길에서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있어서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기쁜 소식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난하여라, 행복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저의 것입니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군대의 마귀를 쫓는 것이 복음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집으로 다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갇힌 자를 풀어주는 것이 복음이요, 눈먼 자의 시력을 회복시키는 것이 복음이요, 압제받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입니다. 교회는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기관이어야 할 것입니다. 광야의 길에서 주의 영은, 성령은 이런 말씀과 동료를 통해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은혜를 선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그저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워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소셜 클럽도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뭉친 사람들이 모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익 집단도 아닙니다. 교회는 게셔샤프트도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게마인데입니다. 교회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에 이끌리는 교회, 성령에 이끌려 기꺼이 광야로 들어가는 교회, 이런 곳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겠어요? 교회는 이런 것을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이방인과 낯선 자를 존대하는 것입니다. 각종 인위적인 경계선들을 타파하고 지워버리고 무너뜨립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내시처럼 신실한 설교, 내시처럼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곳, 주님의 노래, 여호와의 노래, 고난받는 야훼의 노래를 부르는 곳, 젊은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치고 노래하고 양육하는 곳, 경건한 노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경륜을 축하하며 존중할 수 있는 곳, 사춘기 학생들 마음속에 연약한 믿음의 물을 뿌려주는 곳, 예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적인 도전을 해주는 곳,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대학 캠퍼스 안에 견고한 신앙과 신학을 세워주는 곳, 광야에 있는 학생들에게 교회가 신앙적인 고향집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 용서를 실제적으로 나눠주고 시행하고 구현하는 곳, 가난한 자를 돌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느 곳입니까? 정의와 공의를 증진하고 옹호해야 합니다. 학대나 착취나 억압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곳입니다. 이주 노동자를 위해서 일어나는 곳입니다. 전쟁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 어느 곳입니까? 한평생 같이 일했던 사람들의 죽은 자를 장례하는 곳, 병든 자를 찾아가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어린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칩니다. 주님의 날에는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계례식과 같은 성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계를 넘어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특별히 광야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추구하는 구조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곳에서 인종과 혈연과 출신지와 피부색과 학력과 성과 문벌의 경계선을 넘어서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에 관한 좋은 소식이요, 경계선을 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되 특별히 광야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 성령이 이끄는 삶입니다. Spirit driven life. 성령이 이끄는 교회입니다. Spirit
driven to.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살면서 광야로 되어 보낼지도 모릅니다. 아니 여러분과 제가 지금 여기에 광야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의 말로 변혁과 갱신과 변화가 일어난 장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곳에 신생의 기쁨이 솟고 광야의 사막에 뱀이 솟고 광야의 장미가 필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이끌려 광야로 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선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성경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좋은 소식을 함께 전파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 기념 주일로 함께 모였습니다. 광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또한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이방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들에게 다가가 함께 세례를 받고 새로운 영적 여정에 들어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